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에서 고백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이 정치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면 책들도 되게 두꺼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인 연구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다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죠.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들리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고 살고 계시냐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통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명령에 생각과 더불어 실천까지 행동으로 옮기고 계셔야 하는 것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찔림을 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인류의 조상이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이 나라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일 뿐인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맞서는 세계가 새롭게 조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기 위해 그러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실 사탄의 힘과 능력은,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상대도 될 수 없지요. 그저 하나님께 반역한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고,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인간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모든 무리를 그냥 통틀어서 사탄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는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이죠.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된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고 아프게 하는 자들, 그러한 일들을 하는 나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자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 필요한 나라가, 그리고 불필요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나라이고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나라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탄의 나라와 그 세력이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사탄의 나라가 쇠하여지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그 완전한 답이 주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전파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특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말한 것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나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중요하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그 행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면 다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고 짓밟는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반역을 일삼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더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는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지금 내 바로 앞에 세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져 있고 죄 속에 거하여져 있는 사람이, 그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까요? 반대로 쇠하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회개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한다면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쇠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뜻과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과 유혹을 했을 때 쏙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의 올무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면 그 나라는 점점 텅 비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한다, 사탄의 나라가 쇠해진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죄인된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됨을 회개하며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방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곧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회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만 우리의 모든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로 속이는 역할을 하여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는요, 우리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빴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혹을, 거짓말을 분별하고 뿌리치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그 죄와 유혹에 넘어간 우리 또한 나쁜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유혹하면 엄청나게 싸우죠. 안 지으려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한번 발을 디딛게 되면 또 우리는 합리화와 또 합리화를 하다 보면 이제는 만성이 됩니다.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의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의 악함,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려는 자기 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무모함 등 그 마음에 바로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매일 매순간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매일 매순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편에서는요, 나는 매순간 죄를 짓는 인간인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존감도 깎여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에, 회개라는 그 행위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이며 그러한 행위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을 했다는 것이지만 그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회개이며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저는 가끔씩 감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죠. 왜 말 안 듣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대로 그냥 존재하셔서 그분들끼리 살아가시면 되는데,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이 살면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꼴을 보시며 사실까? 게다가 맨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냥 싹 다 없애버리시면 그냥 속이 시원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그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화가 막 일어나다가도 그 자녀 때문에 웃게 되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막 얘네 보다가 막 이러다가도 어느 때 또 보면은 그저 좋아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왜 한 번 더 예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질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 깊고 넓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회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